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7장 29절로 3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부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번 주간은 그렇게 부활과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은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인데, 이 아덴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들이 우상 숭배할 정도로 그런 종교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알지 못해서 그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활이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만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누구나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활은 아무도 창조 이래로 부활하신 분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유일한 것이죠,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잘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난 주일 설교할 때도 그 책을 인용했습니다만, 부활이라는 이 책, 이용규 선교사님과 김상철 감독이 공저한 이 부활의 책에 지난 주일도 그 콩고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예요.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너무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웩 선교회 단체에 소속되어서 콩고로 선교사를 가서 10년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병 환자 수용소를 만들고 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년 뒤에 내전이 일어난 거죠. 내전이. 그래서 웩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들에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빨리 다른 나라로 피하라, 위험하다. 근데 이분은 싱글 선교사로서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결혼도 안 하고 이 콩고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너무 어수선한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해왔는데
위험한 시기가 온다고 이들을 두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동안 전했던 이 복음이 뭐가 되겠냐.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해주고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막상 위험하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네. 그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할 때일수록 내가 이들을 곁에 있어주면서 이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이들을 안정감을 갖도록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본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곳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들과 함께 있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만 반군이 그 마을을 쳐들어 오게 된 거죠.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끌려 잡혀가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도 같이 끌려 잡혀간 동료들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너무 많이 맞고 해서 여자다 보니까 성폭행까지 당하고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그 의료 사람의 환자들의 모든 진단의 그런 부분들 자료가 엄청난데 그걸 반군 우두머리가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10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게 불태워지는 기분이고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는 부분이 1부 때는 잠시 나누었는데 2부 때부터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걸려서 못 나누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모욕당하고 이런 폭행, 몹쓸짓까지 당했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이 이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자니? 내가 너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자니?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지난 동안 10년 동안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폭행당하고 몹쓸 당하고 했는데 정말 제가 한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주님이 대묻기를 나는 너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니? 라고 딱 묻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에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로 Yes, you are worthy. 당신은 나의 가치입니다. 주님만이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가 주님 중요한 게 아니네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죠. 그 뒤에 사실 주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는 주의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죠. 자기만 주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믿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끝까지 남아서 이들 위해서 잘 섬겨줄 줄 믿는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자기를 믿고 계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콩고에서는 이 헬렌 로즈비어 이 선교사는 정말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영화까지 만들게 되는 이 부활신앙, 그 고통에도 이겨나간 그 부활신앙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가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참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책에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 한 분을 간증을 실어놓고 있는데 이인응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기니 비사우 선교사님,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나라죠. 기니 비사우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미술을 전공한 분이에요. 미술을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인 미술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기니 비사우라는 곳에 자기 딸 5살 때 될 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와 이렇게 그 열악한 곳으로 가서 정말 10년 동안 온 또 이분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이 그 세네갈 친구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강도가, 차를 타고 가는 강도가 그 까만 여자아이들 가운데 하얀 동양인의 여자아이가 가방을 메고 가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그 가방을 탁 낚아챈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몸이 쑥 딸려서 손이 딸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뒷유리창이 깨지면서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강도는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닥쳐서 머리가 너무너무 큰 이제 부상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빨리 응급조치가 들어갈 건데 그때가 토요일인데 병원이 문을 여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해갖고 하루가 넘은 주일 저녁에 수술에 들어갔는데 열흘 만에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이게 선교사님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전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열악한 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내 딸을 이렇게 쉽게 데려가게 허락하시다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고통 앞에 자기 믿음의 한계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내 믿음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 상 앞에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걸 보면서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너무나 처절한 고통. 하나님 어떻게 그 딸 이름이 두제인데 왜 두제를 이렇게 이 애가 5살 때 와서 어떤 문화적 혜택도 덧입지 못하고 이 열악한 곳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떻게 또 꽃도 피우지 않는 이 딸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떨어뜨린 가방 안에 크레파스가
이렇게 부러진 크레파스를 보는데 그 크레파스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딸의 소리가 아빠는 왜 하가면서 왜 그림을 안 그려? 이런 소리가 그 딸의 이제 그 가방 안에 부러진 크레파스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는 왜 하가인데 그림을 안 그려? 그러면서 그때부터 크레파스를 잡기 시작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사역이 새롭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딸의 음성을 크레파스 속에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아프리카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정오가 연민으로 바뀌고 정말 미움이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참담한데 주님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딸 죽은 것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죽는 자리에 내어 주었다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너무 잘 아는데 아버지 마음이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몰랐는데 내 딸이 죽어 그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처참한데 그때 아버지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당하셨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평생을 그들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부활의 소망이 더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더 부활이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커질수록 부활의 소망은 더 커져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신앙은 어떤 고통도 감당해내는 원동력이 이 부활이에요. 부활. 아무리 이 땅의 고통 가운데도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이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희생의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희생의 삶이다. 희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다. 희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다. 자신을 위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희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다. 그러면서 이 책이 이렇게 말해놔요. 두 가지 순교가 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의 삶이 있다. 적색 순교는 글자 그대로 피 흘려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적색 순교라면, 백색 순교는 오늘 자기를 처수복종하고 오늘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백색 순교다. 그러니까 적색 순교는 많지 않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나라 현실 같은 데는 더더구나 적색 순교를 하는 일은 드물지만, 그러나 백색 순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처서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자아의 죽음을 오늘도 계속 경험할 때 내 안에 부활의 영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이 백색 순교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야 이 부활의 실제적인 성령이 지배받는 삶, 이 성령이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참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설교 1부 마치고 이제 2부 전도에 관해서 잠시 또 말씀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는 주일이 7,177명의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해 오는 이 전도입니다. 이런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서입니다. 영국의 사람인데 이 윌리엄 부서가 영국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습관적이고 타성에 붙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윌리엄 부서 때의 영국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대요. 너무나 신앙은 타성에 젖어 있고 그리고 너무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것이 영국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영국 크리스찬들에게 지옥을 보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냥 뛰쳐나가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국 성도들에게 지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자기 가족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그렇다면 그들이 뛰쳐나가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답답했으면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너무 그들의 가족이 저대로 가면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건데 그래도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주여 영국 크리스찬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소서. 자기 가족이 그렇게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뛰쳐나가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꼭 우리가 지옥을 봐야 그러겠습니까? 우리 정말 가족, 친지, 동료, 주변 분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오는 주일이니까 우리가 참 전도하면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누구에게나 준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D.L. 무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루에 꼭 한 명씩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일이 많아서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안전한 그날은 누구에게도 복음 전한 일이 없는 거예요. 몸은 너무 피곤해서 누웠는데 하나님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이 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그 밤중에 길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술이 취해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아시나요? 술 취한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이 취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무가내로 욕을 해서 그만 할 수 없이 집에 이제 한 사람에게 일단 뭐 예수 믿으라고 전했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잠을 청하고 잠을 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후에 그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아시나요가 그 술 취한 사람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계속 그러시고 그 소리가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아시나요?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머리가 돌 것 같아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3개월 뒤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 우리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봐야 돼요. 전하면 성령이 예비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에 터치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번 주에 작정한 분들 꼭 사랑으로 가서 섬기고 강건해서 우리가 주일 초청해 오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이 부활 신앙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부활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